하나님께서는 참 극단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 이맘때에 작년에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보낼 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고난 주간을 고난 주간답지 않게 보내고 부활절을 부활절답지 않게 맞이하면서 좀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이 많게 저를 인도하시면 너무 힘듭니다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허락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극단적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 안에 새기는 일수록 그 새긴 시간과 노력과 또한 안에 있는 의미만큼 부활절이 그 무게만큼 해석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다시피 무엇을 통하여 땡땡이라고도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지난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시간에 진행되는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금요일 하루 전인 성목요일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요, 그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죠.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누군가 잡혔는데 다음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문화이나,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크게 보자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그 면모를 한 사람씩 따라가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사건 가운데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픈 표현이 등장하는데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슴 아픈 표현이죠. 이 12이라는 건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예수님의 생김새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은 서기관들 또 장로들, 그들이 보낸 무리가 왔는데,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만반의 준비라는 것은 무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 그 무력 사태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무기를 갖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무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당시는
누가 예수님인지 사람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소문은 듣고 멀리에서 예수님의 명성은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얼굴은 잘 몰랐기에 유다가 자신과 함께 온 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통상적인 인사의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 바로 그가 예수님이니 잡아가라 하고 약속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은 잡혀가시는데, 여기서 유다가 이 잡혀가는 현장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임했는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44절에 등장합니다. 44절을 보시면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단히, 이 말은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잡아가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유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작전을 진행하는 유다가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12 중에 하나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확히는 우리가 알긴 어려우나 마가복음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팔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44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즉 예수님을 팔고 그로 인해서 받을 돈을 목적으로 둔 이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으로 보자면 유다에게는 돈이 무척 중요했고 그는 예수를 팔아서 돈을 얻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 등장인물이 베드로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곁에 있는 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명시가 등장합니다. 나머지 복음서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던 누군가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설교 중에는 이게 베드로의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라는 해석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나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기민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칼과 몽치를 든 그룹의 지도자급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냈다는 것은 이 일을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을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잡혀가시지 않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막았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폭력적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칼을 사용해서 그의 귀를 잘랐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막고자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면요, 예수님이 무기를 들어서 저들을 막아라라고 이 당시에 명령했다면 베드로의 이 귀를 자른 행위는 아마도
영웅적인 첫 번째 반격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제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52절에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실패한 제자도의 정점에 어린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이상한 인물도 등장합니다. 베옷을 입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은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왜 이렇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물 역시도 제자들처럼 도망하고 맙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등장했던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까지 만약에 성실하게 비지 않고 쭉 읽어왔던 제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떠오르게 되는 이전에 등장한 제자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모든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데 마가복음의 구석구석에 몇몇 제자들이 인상 깊은 사건으로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표현되고 있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을 벌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10 제자가 듣고 화를 내었는데 예수님의 체포의 자리 앞에서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12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기점을 만났을 때 떠났고 예수님은 고립되었습니다. 그 분기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분기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 어떤 이는 그것이 돈이었고요. 어떤 이는 힘이었고요. 어떤 이는 권력이요 명예였습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필요한 수단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공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존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고 그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홀로 남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화해의 사건이지만 그 과정은 감추었던 진실이 벗겨지고 드러나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과정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고난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의 제목에 들어갈 두 글자, 즉 고독입니다. 고독은 고립되어서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이며 공감하거나 나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독은 또한 사랑했던 이들을 잃는 아픔이며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고독의 현장을 만나신 것입니다. 고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타인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고독을 경험해 왔고, 지금도 살아있는 고독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잘 감추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진 상태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불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상실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고픔을 아십니까? 목마르다는 느낌을 아십니까? 두려움은요? 공포는요? 고독하다는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참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참된 사람의 여정을 걸어내셨고, 오늘 말씀은 그 여정에 위치한 고독의 자리로 우리 각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경험으로 가득한 닫힌 세계, 아무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고독의 방에 내가 홀로 있을 때에 지극한 아픔과 고통의 방이 지극한 위로와 환희의 자리로 뒤바뀔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방을, 오직 그 방을 아시는 우리 주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고독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감정과 경험들을 함께 보고 함께 만지며 풀어주실 때에 우리는 나만의 경험으로 가득 찬 세계가 주님과의 나눔으로 가득한 세계로 변화되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시고 지금도 태어나시고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저 활자를 담아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읽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고 나를 읽으며 내 삶을 읽어내는 현지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아픔 그 자체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만날 때에 그 고난 안에는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며 새로운 회복과 만남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오늘 다시 우리의 고난과 기도의 제목을 드림으로 새로운 회복과 다시 시작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